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느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예배되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저녁에 주의 은혜가 여러분 있는 곳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알겠느냐? Who tells?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필요한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서 넘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바꿀 것은 바꾸고 멈출 것은 멈추게 하신 은혜가 이 뜨거운 열기 여름날에 임할 줄 믿습니다.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요나, 죽음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드린 기도 하나님 응답하셨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요나서 2장 마지막 10절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짧은 한 절에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물고기에게 명하셨다고 했습니다. 들에 피어나는 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바람도 파도도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그 어떤 천지개벽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God is in full control. 다음은 그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크고 작은 사건과 일들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수많은 물고기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요나를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이미 준비해 놓으신 물고기 중에 빼어낸 바 된 그 물고기입니다. 놀랍죠? 그러므로 때때로 살면서 이해되지 못하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신앙에는 우리들은 언제나 그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예비해 놓으신 그 사건, 그 일로 받아들이는 담대한 믿음과 해안이 필요합니다. 절망에 처하나 결코 절망이 아닌 것은 하나님 언제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그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나 결코 사망이 아님은 하나님 언제나 그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의 그 골짜기로 바꿔놓으시는 절묘한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삼킬 땐 죽음의 물고기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생명의 물고기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갇혀있던 요나가 해변가에 던져졌던 그때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던 해변은 당시 지정학적인 상황을 볼 때 지중해 어느 해안이었을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해변가에 죽은 듯이 누워있는 것을 이따가 한 번씩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따 얕은 파도들이 온 몸을 찰싹거리면서 막 때리면서 넘쳤다가 씻겨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당시 요나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마치 죽은 듯이 파도가 쉼없이 덮고 또 씻겨 내려가고 죽은 줄 알았던 요나였죠. 얼마의 시간이 흐릅니다. 요나가 정신이 번쩍 나서 해변길에 앉습니다. 온몸이 다 젖었습니다. 찬기가 느껴집니다. 한 줄기 햇볕이 그를 비추면서 조금씩 몸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 전 겪었던 그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양보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분이세요. 그럼 언제나 한 번은 안 되면 두 번의 세컨 찬스를 주셔요. 이것도 두 번으로 못 박으면 안 됩니다. 여기 수백 번도 들어있고 그냥 수없이 많은 횟수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 모든 연약한 인간에게 한 번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순종 안 할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불순종으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또 그 다음에 찬스를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이 모습으로 오늘 서 있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합당한 순종의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깨우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에 척 기쁘게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돌아간 적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므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순종 나아가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의 두 번째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렇게 고생했으니 이제는 순종하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즉시 일어나 니느웨로 갑니다. 분명 걸어갔겠죠. 성경 요나가 어떤 경로로 니느웨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린 요나가 나름대로 니느웨로 가는 방향만큼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장소보다는 하나님이 확 옮겨서 처음부터 니느웨 가까이 옮기는 건 분명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두 번, 세 번 우리 순종해서 처음부터 고생하시지 않으려고 찬스 줄 때마다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면밀히 배려하시는 그 뛰어난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첫 번째보다 파도에 밀려가지고 니느웨에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상상을 해봅니다. 아니 맞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간섭을 깨닫게 되는 거죠. 3일 동안 물고기같이 멋대로 난리를 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요나가 니느웨를 잘 찾아갈 수 있는 해변에다가 토해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장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 간섭하심이.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납니다. 거친 파도도 만납니다. 예기치 않은 도전과 문제와 시련을 만납니다. 인간적인 본문에서는 이것 때문에 돌아가면 어떡하나, 멈추면 어떡하나, 끝나면 어떡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 측에서는 우리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첩경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제가 늘 좋아하는 찬송,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하나님의 신비한 간섭으로 요나는 큰 어려움 없이 니느웨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귀로만 듣던 니느웨 성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큰 성이에요. 규모가 대단합니다. 로널드 드 보라는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사마리아와 니느웨 성을 이렇게 비교해놨어요. 당시 인구 3만 명에 불과했던 사마리아보다
니느웨 성은 적어도 4배나 더 컸다. 자신의 말에 근거를 요나서 4장 마지막 11절에 나온 니느웨 성의 인구에 두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12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3만 곱하기 4 하니까 12만. 그래서 사마리아 성보다 4배 크다. 충분히 가능한 짐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절에 니느웨 성의 규모를 가늠케 하는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입니다. 여러분 현재 대개 계신 곳에서 일어나서 사흘 동안 꼬박 멈춰 걸어가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LA 훌쩍 넘습니다. 샌루이스 오피스트인가 이제 발음이 잘 안 나오는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예? 니느웨 성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서 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은 참 우리는 의심하게 된 대목이 있어요. 바로 요나가 이 3일 걸리는 니느웨 성을 하루 만에 주파했다는 사실이에요. 3일 길을 하루 만에 가려면 여러분, 이것은 경보보다 빠른 걸음이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경보 선수들 오리처럼 뒤뚱뒤뚱 걷는 거 보셨죠? 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몸을 희한하게 움직여 가지고 발을 움직여 빨리 걷는 시합이에요. 요나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막상 와서 보니까 아직은 멸망 직전이니까 당시 최강국 수답게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속상할 만큼 기가를 번쩍한 거예요. 자신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적국의 수도가 여전히 위용을 자랑한 것이 정말 못마땅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내심 이런 마음이 또 울컥 들은 거예요. 저것들 말이지. 그대로 망해버리면 좋겠는데 사라져버려라. 근데 왜 하나님 이 성을 살리려고 하시니 정말 답답하네. 그러나 이제는 순종 안 하면 죽게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전혀 내키지도 않는 상태에서 생각해낸 게 꾀가 뭐냐. 빨리 가면 되겠다. 어차피 가라고 하시니까. 안 가면 내가 죽으니까. 요나의 마음 바로 마지못해 하는 마음이었어요. 기꺼이 하는 것과 여러분 마지못해 하는 것, 결과는 혹시 같을지 몰라도 여러분 심령의 만족감과 기쁨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꼬박 3일 걸리는 성을 단 하루 만에 걷는 요나의 행동, 바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요나를 보면서 삼국지 한 장면이 떠올라요. 도원의 결의가 있기 전에 유비가 새로운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 가다가 겨울을 건너는 대목이 있습니다. 넓은 겨울이 있는데요. 그리 깊지는 않았습니다. 하도 피곤해가지고 나룻배와 상황이 있으면 참 쉽게 건널 텐데 그러지 못해서 바지를 쫙 걷어 올리고 건너기 시작합니다. 겨울을 다 건널 무렵 저 뒤쪽 노인의 거친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거기 귀 큰 놈아, 나를 건너주고 가야지. 배가 없는 나는 어떻게 건너란 말이냐. 노인이 어이가 없었지만 기왕 젖은 몸이니 좋은 일 한번 하자는 생각에 노인님과 다시 돌아옵니다. 유비가 겨울을 건너서. 근데 겨울을 다 건널 무렵 노인이 또 한번 호통을 칩니다. 다 건너왔다가 아이고야, 저편에 내 짐을 두고 왔네. 다시 돌아가자. 유비가 말합니다. 제가 강을 건너서 짐을 갖다 드리죠. 노인 여기 그냥 계세요.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널 어떻게 믿냐? 잠만 말고 나를 업고 가라. 유비는 잠시 생각한 후 묵묵히 노인을 업고 다시 물을 건넙니다. 두 번이나 노인을 업은 채 겨울을 건너고 나자 그제서야 노인은 웃으며 다음과 같이 유비에게 묻습니다. 처음 나를 업어준 것은 그렇다 치자. 다시 짐을 가지러 가자고 했을 때 그냥 가버릴 수도 있었는데 왜 다시 겨울을 건넌 게냐. 유비가 대답을 합니다. 그때 제가 화를 내고 돌아가 버리면
어르신을 업고 강을 건넌 처음의 수고마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잠시 어려움을 참고 한 번 더 겨울을 건너면 제 노력은 2배의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미 들인 수고마저 의미 없게 만드는 것과 한 번 참아서 2배의 의미를 얻는 것,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노인은 껄껄 웃으며 유백의 의미심장한 말을 건넵니다. 벌써 그걸 알고 있다니 무서운 아이로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잘 알아서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기 싫어도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 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마지못해 억지로 합니다. 바로 자발적이냐 억지냐, 이것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헌신과 사이비 헌신을 구분짓습니다. 나이 일천할 때 유비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나 이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그러기에 유비의 영생이냐 요나의 영생이냐, 신앙인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요나가 외치는 소리, 거기에 진정성이 있을 수가 없지요. 5단어로 이루어진 히브리어 외침입니다. 오드 아바임 염 버니네페 네파쉐트. 니네가 무너지라를 빨리 히브리어 막 따다다다 그냥 건너간 거예요. 연신 5마디만 따다다 메고 가는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한 요나의 외침, 그게 두드러진 2가지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아주 짧아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설교일 겁니다. 둘째, 그 어떤 열정도 없습니다. 간절함도 없습니다. 아주 냉랭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빌려면 최악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엔 최악의 설교 한 편을 끝내고 요나가 3장에서 퇴장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나의 최악의 설교가 최상의 성공을 거둡니다. 오늘 보면 요나의 설교가 불러온 상상할 수 없는 결과,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 내에 최악의 설교가 가져온 최상의 결과에 대해 자세히 증거합니다. 6절을 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7절 8절을 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분명 잘못한 것은 백성입니다. 백성 삶을 이끄는 왕과 리더들이에요. 짐승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니느웨 전체 생명이 있는 모든 가축들에까지 금식이 선포됩니다. 물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악하고 못된 행실에서 돌이키라는 회개가 선포됩니다. 뭐 걔가 회개할 것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크고 작은 회개,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크고 작은 회개가 각성군데 있었지만 미묘인 짐승에게까지 회개와 금식이 선포된 것은 요나서가 유일합니다. 요나서의 최고의 압권입니다. 스펙타클이에요. 요나의 최악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회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해주는 명장면입니다. 우리는 명설교나 달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보세요. 저는 죽어도 못 껴요. 그러나 요나는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깊은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정신을 못 차린 요나의 그 무성의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우리가 어떤 약점과 불리한 조건을 핑계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면 더욱 좋겠지만 인간인지라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성정을 감추 못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헌신의 걸음을 내딛게 될 때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리게 하십니다. 뭐 전도 못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말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죽을 써도 여러분 아주 김이 모락마락 나는 찰진 밤이 되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지난 15년 동안 전도 현장에 철저히 경험했어요.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억지로 내키지 않은 순전으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니느웨 성 전체 금식을 선포한 왕, 비록 그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그에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이었고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9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당시 니느웨 성을 주관하던 이방 왕 참 인품이 탁월합니다. 겸손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세요. 자기와 백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얼마나 못되고 그릇된 길로 갔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이처럼 성 전체의 금식을 선포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그들이 지은 게 크니까 하나님이 과연 용서하실까? 그 넘을 푸실까? 알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바라고 또 바라며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이유도 알지 않습니다. 핑계도 없이 깨끗한 심령으로 섭니다. 그리 아닐지 하실지라도 그것도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과 로마 백부자에게 칭찬했다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가나안 여인은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상해나는 음식을 먹습니다 하고 갔거든요. 그럼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오늘 본 니느웨 성의 왕이 바로 이런 왕이었어요. 무엇이 이 왕으로 하여금 이만한 겸손과 믿음을 가지게 했는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돌이켜 내가 회개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뒤집고 뒤흔들고 돌이키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 대하죠. 이것을 저는 실시간으로 깨닫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같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똑같은 담임 목사인데 같은 성도를 대하는데 어떤 분은 핑계와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어떤 분은 전혀 아닌 거예요. 해답이 없어요. 처음에 저는 이걸 분석해보려고 너무너무 애쓰는데 답이 안 나오면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내린 작은 결론입니다. 전자는 입술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고 후자는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난 은혜로 사는 분입니다. 은혜 다 은혜 있죠. 입술의 은혜냐 깊은 속의 은혜냐. 이것이 직분과도 무관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저는 전자의 성도님을 대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제 마음을 달랩니다. 오늘도 아침에 동산 올라가서 그분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뭐 어느 교회나 있죠. 뭐 더 멀리 있는 분들이 계시고 주님 저분의 마음에 살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 인간의 꾀로 살지 않고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은혜의 힘으로 정말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니느웨 성을 다스리던 이방 왕, 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섬기지도 예배하지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차원 높은 가슴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그래 은혜의 사람으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큰 성에 큰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이때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것, 곧 그가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으면 진정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돌이킵니다. 결코 쓸데무익한 고집을 절대로 피우지 않습니다. 이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하고 믿고 예배하고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던 요나, 결국 그는 이방왕이 깨닫고 누렸던 은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 미달, 자격 미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입술의 은혜에서 10년 기쁨과 솟구치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방왕이 선악간에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돌이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못할 리가 없잖아요. 누가 알겠느냐? 언뜻 들으면 불확실성을 내포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강한 확실성에 대한 반어적 표현입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두 구절을 다시 불러옵니다. 3절 마지막이에요. 하느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 알겠느냐? 이 두 구절을 연결하면 이런 신앙적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느님이 은혜를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즉 하느님 은혜를 입을 자로 그래 겸손에 설 때 큰 성읍이든 작은 성읍이든 하느님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고로 크든 작든 강하든 약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부하든 가난하든 평안하든 불안하든 간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은혜만을 바라며 살아갈 뿐입니다. 종현인이 그 상전의 눈을, 여정현인이 그 주모의 눈을 간절히 바람같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어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죄는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질병은 고쳐주실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보게 하실 것이요 오랫동안 기다린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때론 상황에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이하게 간섭하셔서 어제보다 오늘과 내일 더 큰 은혜를 반드시 부어서 넉넉히 기고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오시옵소서.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며 연약하지만 병들지만 쓰러 죽을 지경이지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소서 주의 선을 영보게 하시고 구원을 보게 이 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한 사람 만들어 붙잡아 주셔서 있는 곳 어디든 간에 그 있는 곳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심령하게 만드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여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사 이 저녁에 아버지의 창조 능력으로 그들을 살리는 것을 보고 경험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